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을 텐데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성령께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근고하여 저희가 말씀으로 또 들어가고 말씀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나오겠지요.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에 막혀져 있는 것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희가 받을 때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지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영원하신 말씀 앞에 저희가 엎드려서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저희의 삶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지 못하여서 오그라진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내어 밀게 도와주시고 믿지 못하여서 닫혀져 있는 모든 돌짝밭 같은 마음들이 다 일구어지고 다 걷어내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이 시간 준비시키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저희가 서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저희가 엎드리기를 소망하니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교회로 더 거듭나며 깊어지며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을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1.1획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저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혹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나의 형편이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중간에 가로막힌 막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노출되게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에 조명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오시기 전에 전체방에 카톡을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무슨 카톡 받으셨죠? 얼마 전에 영국을 탈출하게 된 공사? 태영호 공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간증을 어느 분이 보내주셔서 올려주신 것을 여러분이 받으셨죠. 멀찌감치 바라봐도 봉수교회를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거짓으로 드려지는 예배 같은데 공산당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같은데 근데 거기서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고난을 그치지 않고 그들과 비교할 때에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있지만
정말 믿게 해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더한 곳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정말 무고하게, 정말 순수한 동기로 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상처도 남고 힘도 빠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문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죠.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똑같은 반응이죠.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사람이니까, 성정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반응을 하게 되면 사실상 나오는 결과는 뻔하죠. 좌절이고 쓴뿌리고 해결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자책하고 누구를 블레임하고 사실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역 가운데서 그가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고 하는 가운데 시간이 사실 어느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이, 한 무리들이 와서 교회를 온통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합니다.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서신서를 썼을 때는 그럴싸한데 만나보니까 별로다. 말에 힘이 없고 뭐 사람 매가지가 없는 것이 그게 뭐냐. 겉과 속이 틀리네. 동기가 의심스럽네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계속 공격하는 가운데 바울이 참 힘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세운 정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내가 1년 반이나 그곳에서 애를 쓰면서 이 이방 땅에, 고린도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정말 이 교회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빠뜨리고 성도들을 어려운 가운데 그냥 집어넣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직접 공격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마음을 잘 지켰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우리가 지키고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존할 수 있는가?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정말 친구도 없을 만큼 정말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교회는 이미 세워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와서 마치 자기네들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 진짜인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판단하면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지금 판단이 되죠. 근데 사실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판단하는 것도 내일 되면 바뀌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 주는 것도 모레 되면 바뀌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해 있는 것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경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잘 지켰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했을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정말 그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가운데서 바울은 그냥 그 마음을 계속 지키면서 그 마음이 정말 어려워지지 않고 평강을 잘 지키면서 그들이 공격하는 그 근거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보여주는가?
바울이 고린도에 제일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11절 말씀에 떠나 있을 때나 편지로 보는 그 모습, 함께 있을 때나 행동하는, 지금 행하는 것이 그대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여일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고 스스로를 칭찬해서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고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한 동기로 했는데 마음이 어려울 때에 그 마음 가운데서 평강을 지키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사람, 사람의 칭찬을 막 얻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으로서 스스로 과신해서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12절에서 14절까지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선교사님들, 함께 사역하는 팀들을 공격하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바울이 제일 처음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범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직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지경 안에서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거짓 선생들은 바울 사도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다 해놓은 것을 와서 그냥 숟가락만 쓱 얹어 넣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서로 자기끼리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그룹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한국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사도였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도냐고 그랬더니 우리 그룹이 있대요. 무슨 그룹이냐?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룹이에요. 캘리포니아에 자기들끼리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사도직을 줘요. 그래서 서로 사도라고 부르더라고요. 피터 와그너, 그분하고 제가 일주일 같이 있었는데 신기했어요. 몇 명이 됐냐 그러니까 꽤 된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그냥 사도로 삼는 거예요. 서로 지금 거짓 선생들이 서로 자화자찬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한 것, 그래 당신이 한 것, 그러면서 그 끼리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내 자신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남아있는 듯한, 힘이 없는 것 같은 바울을, 함께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와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 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너가 사도냐? 그러면서 그냥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면 나 사도야. 내가 이 교회 처음 개척 2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 했는지 너네들은 누구냐? 하고 똑같은 레벨로 싸우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바울 사도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의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저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해요.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신들을 자랑해요. 근데 바울은 뭘 자랑하는가? 저요, 자랑할 것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분량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만큼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기처럼 주신 그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왔더니 저희가 그냥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셔서 그냥 따라왔더니 고린도까지 왔네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것밖에는 저희가 자랑할 게 없네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 겪고 오해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정해놓으신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이 보스턴에 왜 와야 있는지,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누가 이 경계를 정해 주셨고 지경을 정해 주셨고 내가 하는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이 질문에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그것이 분명해지면 흔들리지 않지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경을 정해 주셨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13절 하반절에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른 그것 외에는 사실 저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높이고 자랑하고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막 공격을 하는데 바울은 저희는 그냥 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기 정해 주신 대로 우리 가운데 책임을 주시고 범위를 주셔서 순종하는 것 가운데 그냥 왔더니 여기까지 온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니시에이트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거 자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닥을 치게끔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도록 하는 여러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서 다다랐더니 왔더니 여기까지 온 것 외에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누군가요? 복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 가운데 이것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확신되면 우리는 절대 그 삶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지요. 한 번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가정 가운데 잘 성장하다가 30이 돼서 예수님이 가출을 했죠. 가출하고 다니면서 나는 메시아라 막 이러고 다니니까 어머니도 그러고 형제간들도 그러고 좀 잡아와라 해가지고 이 동생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예수님 가족들이 오셨는데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한 대답을 35절에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이죠.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높이고 자화자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어리석은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끼리 막 비교하고 해서 높여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도 동의한다 그러시지 않잖아요. 바울이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고난 가운데 자기가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평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책임을 주시고 나는 그냥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제가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내주신 것 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제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질문,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누구랑 비교해서 판단하실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딱 비교해서
너 선교 얼마나 했니? 너 얼마나 말씀 복음 증거했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간택을 하면서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살았니?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순교한 어느 참수당한 선교사님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삶을 비교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그 판단의 근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주셨나. 우리 가운데는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4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3달란트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운더리를, 책임, 영역,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참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그것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문장이 뭔 줄 아십니까? 말하고 발음하기 제일 어려운 문장이 뭔 줄 아십니까? 3단어로 돼 있어요. 이거 맞히신 분은 소정에 3단어로 된 문장이에요. 제일 어려운. 보세요. 조금 더 쉽게 할까요? 영어 단어 중에, 어휘 중에 제일 긴 어휘가 뭐예요? 어제 제가 한번 구글을 한번 해보니까 철자가 18만 6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테크니컬한 텀인데 그냥 조합해가지고 합성해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 당시에 영어 단어 가장 긴 게 뭐냐 이게 찾아보니까 이 철자가 30개 정도 되는 Flux, Noise, Nihil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엄청 길죠. 그보다도 더 긴 단어가 있어요. 얼마나 긴가 하면 단어 길이가 1마일이에요. Smiles. 그러면 S하고 S 사이가 1마일이 있는 거예요. Smiles. 웃자고 하는 얘기고, 영어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이 You are right. 다른 말로 표현하면 I am wrong. I was wrong. 참 어렵죠. 알아도 말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바깥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운더리 밖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만약에 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Yeah, you're right. 또 그 발음할 때 Yeah, right.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애들 하는 거잖아요. 니 잘났다 이러면 안 되고 You are right. I was wrong. 그러한 가운데서 다시 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한 점 책망받을 것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운데서 서 있다면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두 번째 말씀 보세요. 정말 마음의 평강을 지키려면 그래요, 사람의 칭찬을 바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 책임 가운데서 정말 충성을 다한 거죠.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그래요, 함께 어소시에이트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셀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충성이지요. 근데 두 번째, 바울 사도가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지키는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짓 선생들은 바울 사도가 이미 세워놓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수년 동안 애를 쓰고 기초를 닦고 세워놓은 바로 그 교회를 그들이 마치 한 것처럼 거짓된 잘못 가르침을 전달해 놓고 처음부터 그들이 다 한 것인 양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놓지를 않죠. 이것이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자신들을 또 높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아니 이건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개척해서 한 교회인데 라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네들 내가 세우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온 사람들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2차 전도 여행 때 선교로 와서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당신도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믿음으로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이 맞다고 생각될 때, 믿을 때 겸손하게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보내주셨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바로 그 일 가운데서 겸손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고린도가 바울 사도의 유일한 사역이다라고 붙들면서 거짓 선생들하고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도시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고린도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그 밑쪽 아에게 그 지역까지 있는 아테네까지 하나님께서 모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너머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움켜쥐려고 하지요. 자기를 드러내려면 자기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있나요? 번데기 앞에서 뭐 하는 거잖아요. 저기 독일에 베토벤의 생가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지요. 한 번은 영국의 영국 사람들이 한 관광객들이 이 베토벤 생가를 방문하게 됐어요. 생가를 방문하면서 여기는 베토벤 뭐 하던 데입니다. 여기는 마지막에 거기에 베토벤이 마지막 생애 가운데 그가 썼던 방에 베토벤이 몸소 사용했던 피아노가 중간에 탁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광 안내하는 분이 바로 이 피아노는 베토벤의 마지막 생애에 마지막으로 이제 썼던 그 베토벤 피아노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관광객 중에 제일 좀 나이가 좀 젊은 한 여성분이 저 뒤에서 사람들을 막 해치고 피아노에 다 앉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의 한 작품을 막 연주를 막 멋들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싹 돌아보면서 여기 관광객도 올 때마다 앉아서 이렇게 연주해 봤겠죠? 라고 했더니 관광 안내하는 분이 고개를 이렇게 막 긁으면서 당신이 처음입니다. 사실 작년에 그 유명한 그 폴란드의 그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페데라스키가 방문을 했는데 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여기 앉아서 좀 연주 한번 해보시지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앉아서 하시죠. 하더니 페데라스키가 저는 그를 자격이 못 됩니다. 겸손한 거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어쨌든 자기에게 후광이, 스팟라이트이 다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범주를 넘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모리아산 위에서 보게 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범주를 넘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거짓 선생들은 고린도를 붙들어요. 바울은 이야기한 저는 여기까지 온 거 그냥 떠밀려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탁해서 왔는데, 그냥 순종해서 그냥 겸손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정해 놓으신 그 일을 그냥 순종했더니, 복음이 사실은 고린도를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 내에 있는 이 고린도 내에 있는 이 여러 많은 이슈들을 그냥 만들어내고 교회를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다 보니, 여러분 지금쯤이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저기까지 좀 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그냥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이슈,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슈들 때문에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복음의 은혜가 강수처럼 흘러서 우리까지 왔어요. What do you do? What are you doing now? 이것이 흘러가야겠죠? 아멘? 흘러가야 돼요. 그 다음으로 지경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하면 stop이에요. I'm fine. 나 천국 가면 되니까. No.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과하십니다. 더 많이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건지셔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만족하면 더 이상 못 가요. 근데 우리 삶의 주체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하여서 지경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섬긴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실하게끔 여러분으로 하여금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끔 하셨으면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지 마십시다. 비본질적인 그것에 에너지 빼지 맙시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죠?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곳에 보내주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계속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들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 일은 우리의 범주를 반드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낮아진 교회는 부단히 우리가 훈련돼야 되죠. 저희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find the lost, 그 영혼을 훈련하고 equip the found,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send the equipped. 바로 그것에 여러분이 동의하셔서 이 공동체에 조인하시는 거예요. then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가운데서 우리가 부단히 충성을 다하여서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복음 선포해야 되는 그 굉장한 대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증거하고 훈련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파송되는 바로 그 프로세스 가운데서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을 평안 가운데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게 그 자리에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혼돈에 빠지고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최우선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질서가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높일 수밖에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내가 더 죽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을 높이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냥 통과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거죠.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정말 44분이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는 때로 스케줄이 힘들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지역까지 정말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조인해서 하나님의 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동참합니다. 기도로 동참합니다. 그 선교사님들 자녀 교육하며 풍토병이며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을 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억하고 우리가 링크됩니다.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동일하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볼링턴을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레이터 보스턴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조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 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게 인정받는 교회죠. 그게 인정받는 교회죠. 사람이 인정이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하루를 못 갈 수 있잖아요. 언제는 이 커피가 좋았는데 언제는 요 커피가 좋잖아요. 그 마음 보면 요 커피가 좋잖아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런 게 있었어?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는 변해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흔들리지 않아요. 나침반이 인생에 있든지 칠흑같이 어두울 때 북극성을 바라보든지 절대 기준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비난을 당하고 정말 자신 잘못한 것 없는 가운데서 공격을 받을 때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심령을 잘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나는 겸손하게 그냥 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는 마음 가운데 그가 서 있었더니 그들과 동일한 레벨 속에서 자랑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낼 시간이 없어요. 아멘. 저희 교회는 가십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멀찌감치 하세요. 물론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래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울, 그들 얘기할 시간은 지금 복음이 빨리 전해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지금 포커스 둬야 될지 지금 다른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운 고난을 겪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평강을 지키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책임과 어떤 범위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일, 주님의 사명이 최우선이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겸손하게 그냥 페이프하게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지켜서 정말 억울하게 여러분이 비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세 번째요. 17절 18절 보세요.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언제 칭찬할 것 같으세요? 물론 지금도 칭찬하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정말 힘들게 돌보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지체가 정말 하나 되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섬겼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또 은혜를 주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행위가 우리의 뒤를 따라오지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이 얘기가 요즘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수백 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했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한번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자, 이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서로서로 끼리끼리 자랑하며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자랑할 것 같으세요?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주신 것이죠. 일단 내 생명부터 자녀며 모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싹 걷어가면 산소가 없어지듯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이야기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 fine,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할 때 내 자랑이 나오겠나요?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자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자랑을 할 수가 없죠. 주 안에서 잠잠할 수밖에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평강 가운데서 지키고 이것을 빼앗기도록 허용하지 않을까? 그것은 주 안에서 우리는 잠잠히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만 계속 자랑하면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하나님이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나누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칭찬을 받고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면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겠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되죠. 주 안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 만찬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면서 올리브산을 이제 거쳐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겟세마네 올라가시는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열매를 맺고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 자, 여러분의 성경 시험 테스트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포도나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히신 분 소정해. 제 방에 선물 많이 있어요. 뭘까요?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열매를 맺고 bear fruit, more fruit, much fruit 세 표현을 하시죠.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누가 맞히신 거예요 지금? 세 분 정도 되죠. Remain in me, abide in me.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억울한 것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다 명명백백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냥 계속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지나죠. 여기 제가 지난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그죠? 도키모스라는 단어 설명했습니다.
그릇 사러 가면 그릇 밑에 델타가 찍혀 있다 그랬죠. 세모, 로키마스. 그 말은 이것 용광로, 그 뜨거운 것, 그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안 깨어지고 균열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이건 집에 가서 쓸 수 있습니다. 통과!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불같은 용광로를 들어갔다 와야 돼요. 이 가운데 지금 그 용광로 안에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걸 통과하시면 아주 반들반들하게 되실 거예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귀 쓰시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시는 그릇도 있고 아버지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준비된 그릇 하나님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그냥 겸손하게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가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가운데 바울 사도라고 사람인데 어려움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억울한 마음과 정말 잘못한 것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선한 동기로 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나 그는 인간의 방법으로 대항하지도 않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을 디펜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희가 지금 서 있고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성을 다하여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겸손하게 지금도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듯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 제가 섬기는 이 일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훔쳐가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보는 것과 처해 있는 상황과 모든 여건 가운데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키셔서 저희의 삶 가운데 찬송이,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인생으로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